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임명받으신 분들은 오늘 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급의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 죄인에서 완전 구원해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시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완전하게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못난 인격과 모든 부족한 것을 치유해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선교와 또 올바른 전도 사상을 올바르게 뿌리내리게 하시며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들이 우리 강릉 세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또 문제 있는 자 모든 그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해 주시고 변화되는 역사에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김동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려지는 그런 참 우리 전도인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동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상봉인데요, 요셉과 상봉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여러 느낌을 말할 수 있고 또 여러 신학자들이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거짓말로도 읽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했냐, 이런 이야기가 수준 높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 체험을 못해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냥 읽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또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이 시를 썼냐, 이렇게 돼야 그 글자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깊은 의미를 잘 못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이해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물론 이해되겠지만 이해하려면 누가 썼느냐 알아야 된다.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최대 역사를 이루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고 실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로 받으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이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냐,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정말 그렇게 쓴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돼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영적인 사모함이 없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깨닫냐 못 깨닫냐,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음의 그 전쟁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한 거하고 집에서 편안한 그런 안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그 느낌이 다르죠. 보는 사람도 다를 것입니다. 읽는 사람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깨닫는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성경을 정통하게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닫는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다. 성경을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 3장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시대에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또 해결할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완전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저도 성경을 말씀을 믿었지만 정말로 생명의 책이다, 영적인 책이다. 언제 체험되냐면은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말씀을 전할 때,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임을 체험되어 졌습니다. 사탄이 정말로 이렇게 실제로 인간을 파괴시키는구나,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 보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다락방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락방 성경 공부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현장을 모르면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말이 가서 어린이 다락방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말해야지, 그렇잖아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말을 하니까 다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는 모릅니다. 나도 성경을 잘한다. 어릴 때 나도 윤준학교 다녔다. 교회 몇 년씩이나 다녔다. 나도 성경 잘한다. 이런 대답이나 하고요. 다행스럽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모르니까 기도 응답을 모르죠. 성경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만만 잔뜩 들어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실패해가지고 잔뜩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는데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해결할 길도 없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데, 알아도 안 믿어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니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왜 안 믿습니까? 그럼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성경을 안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무슨 사람에게 감동이나 주고 참 좋은 말씀이다, 그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교훈을 주고 도덕이나 가르치는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죠. 생명의 책입니다. 영생의 책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안 믿습니다. 별로 안 믿어도 역사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면은 진짜로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진짜 큰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기도 했는데 그게 그리 됩니까?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있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오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약 20년 만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을 가진 요셉의 결과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해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요셉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아버지를 만났다고 결과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결과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요셉이 큰 언약의 성공자로서 아버지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가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언을 듣고도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받았냐면 지구의 역사 절반은 전반부는 유대인이 장악한 것이고 후반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장악한 것이라, 잘 안 믿는데도 유대 나라가,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만한 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때껏 노벨상 하나 못 하는데 세계의 노벨상 거의 절반가량을 유대인이 다 가졌죠.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 받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들은 안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안 했단 말이죠.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는 훌륭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갔다, 그 말입니다. 지구의 절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그 유대인입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전기 발명자 에디슨도 유대인이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칼 막스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정치가 워싱턴, 케네디 대통령도 다 유대인입니다. 지금 절반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장악했던 음악인들, 과학자들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냐, 지구의 전반부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지금 또 세계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 세계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림자만 알고도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림자만 알고도 이런 유대인들이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림자만 알고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진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앞으로 진짜 큰 역사가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열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이 16년 동안 성경을 읽고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첼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간단한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주제가 뭐냐면, 안망 떠들고 안망 공부하고 안망 열심히 사업해도 아무리 정철해도 이 땅의 장래는 망하는 성, 장망성이다. 결국은 망하는 성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 나그네다.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천성을 준비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고, 세 번째는 정말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려고 하면은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 말고 친구를 데리고 가라. 전도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네 번째 주제는 뭐냐? 가는 길마다 사탄이 우글거리며 방해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거기에 겁내지 마라. 사탄의 권세는 깨어진 줄 알아라.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것이다. 이런 주제 4가지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밀고 나가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권세로 성도를 괴롭히는 사탄을 싸워 이겨 결박시키라 그 말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한 번연의 책이 세계를 강타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으면서 쉽게 설명을 깨닫게 된 것이 이 요한 번연의 첼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릴수록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어릴수록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이 오면은 내년 중고등 수련회가 있는데요. 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린 나이 때 하나님 능력을 알고 어린 나이 때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성공 못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에디슨 뭐 그렇고 록펠러도 그렇고요. 다윗, 요셉, 사무엘 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좋은 시절에 이 기회를 놓쳐보세요.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대강 믿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 유년주일학교가 잘 안 되고 중고등부 대학이 안 됩니다. 중고등부 대학 랩런트가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 자녀가 보내면은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잘 가르칠 겁니다. 이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답을 깨닫는 자는 누구든지 성공을 합니다. 청년 때 학생회 때 하나님 알았다면 정말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그때 나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커서 왕이 안 됩니다. 벌써 어릴 때 왕이 됐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랬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벌써 어릴 때 하나님 뜻을 깨달았습니다. 꿈을 꾸고 그랬죠. 이게 성공의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시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5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전적인 타락 함사다. 인간은 마귀에게 넘어가 죄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길이 없단 말이죠. 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칼빈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약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다. 왜냐? 우리에게는 무슨 조건을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에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 칼빈이 본 것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았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 이것을 보고 불가항력적인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째 칼빈이 뭘 얘기했냐면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누가 뭘 해도 절대로 안 망한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성경을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기도를 안 해도 멸망을 안 받습니다. 지옥은 안 간다 말. 절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해도 절대 지옥은 안 갑니다. 천국에는 갑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근데 그렇게 믿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린다면, 그러니까 좀 시험 당하고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을 알고 정말 조금만 알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을 잘 주시려고 주신 이 성경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주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귀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회복시키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 왜 이 땅에 고난이 들어왔는가, 왜 이 땅에 실패가 왔는가 하는 그런 원인을 다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벌써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라.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좋은 것으로 내게 책임지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몰라서 거의 다 빼앗기고 놓치고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꾸만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 자꾸만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진짜 영적인 축복을 주셨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완전한 축복을 예비하셨고 나의 걸음을 완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완전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뭘 합니까? 이제 버리죠. 조카도 버리고 갈대우리에서 가져온 것도 다 버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버리려고 할 때, 이 말은 내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달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제일 우선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의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것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놓쳐서 그렇지. 그래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세상의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오늘 진짜 축복받는 비결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학생들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이 땅의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나중에 헛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을 드러내놓고 설명한 것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것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나온 재산이 별것 아니다. 갈대아 우리가 별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으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누구를 설명합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보세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로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년 먹을 것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다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딴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서 이 말씀했습니다. 복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응답이 있으니까, 내게 증거가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슨 교회 가자, 교회 다니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축복을 너도 받아라. 그래서 나를 만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 축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전도, 그게 전도입니다. 받은 축복을 누리라, 그것이 전도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고 겨우 교회나 다니고 교회 겨우 왔다 갔다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도 억지로 드리고 축도도 못 받고 나가고 참 안 된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탄이 얼마나 강도하고 우리를 속이는데요. 그래도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살아남지, 이래가지고는 늘 넘어지고 헤맨단 말이죠.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누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무슨 의심이 그래서 많은지 안 하던 걱정도 당겨서 걱정하고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이 뒤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을 똑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난번 언제 몇 년 전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제가 다 강의 설교를 다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저 근래에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46장까지 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은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큰 축복을 받은 게 있죠. 우리처럼 모자라는 사람이, 문제투성인 사람도 자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못난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서 성화되면서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고 수단도 잘 부리고 수단도 부리고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12지파로 지도자로 세워서 아주 큰 축복의 씨가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를 그랬습니다. 좀 모자라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는 세계를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둑님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 한 줄 아십니까? 장관 부인도 도둑질 하다가 잡혔는데요. 도둑질 하면 안 된다 몰라서 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데 이 도벽이 마음속에 자꾸 올라오는데 못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노름하는 것도 아무리 노름 하지 말아도 합니다. 노름을 하면 망하는 줄 알면서도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몰라서 노름을 못 끊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게 영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겨울에 아이들을 추운데 겨울 수련회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려고요. 지금 영적인 문제를 바로 치료하지 못하면 정신 싹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정신이 돌아가는데 공부시켜 놓았더니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대학 교수 시켜 놓았더니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데 공부하고 대학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문제가 뭐냐? 문제도 많지만 전문가도 많고 박사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자꾸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사탄에게 잡혔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신분 권세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개나 돼지에게 뭡니까? 절을 하고 삶은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말라 삐뚤어진 그 명태에 절하고 이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정도로 지금 신분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누리라 그 말입니다. 누리라고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같이 모자라는 사람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랍니까? 구원받는 자는 요셉처럼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잡아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성도의 궁극주 구원. 그러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왜 그러냐? 그는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원래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죽이고 그러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녔지만은 구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달라도 영 다릅니다. 지옥 간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교인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인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다릅니까? 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데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럽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자랍니다. 구원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막 못 놔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시다. 그런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리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수준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야.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수준이 낮아서 아버지를 돈 때문에 찔러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몰라서 죽이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보다도 수준보다도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학생 여러분은 똑바로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겨울 수련회, 대학 또 여름 수련회, 대학 수련회 하고 그럽니까? 기관이 모이고 왜 우리가 교회 예배 마치고 빨리 가기도 바쁜데 축도도 못하고 가야 될 사람이 5분 또 모여가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럽니까? 주일마다 모이고 그럽니까? 육신이 모자라서 이렇게 모이고 포럼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재직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배우려고 모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하려고 맞습니까? 영적인 싸움 하려고 우리가 모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전도합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하라고. 교회가 이거 모르면 교회가 아니죠. 미국 교회가 교제 중심으로 모였다가 문을 닫았고 독일 교회도 교제 중심으로 모였다가 말라 죽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그래 하고 죽었는데요. 신은 죽은 게 아니고 사실 교회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못 증가하니까 니체가 영적인 그런 아주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육신적으로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이 철학자입니다. 니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이 니체가 아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정신이 돌아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증거가 나타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서 뭐 하라고 되었습니까? 정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인되라고 할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응답되고 열매 나타나고 그래서 이 증거 가지고 정인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안 믿으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알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알아라고 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평생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언제든지 지나고 간 뒤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순간순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벌써 오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기 전에 깨닫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요, 오기 전이라는 벌써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딱 믿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언약 잡고 오늘 모인 사람은 오기 전에도 깨닫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기 전에 깨닫는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요, 오기 전에 벌써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약속을 딱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딱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지나고 난 뒤에 깨닫고 다른 것은 벌써 다른 사람은 벌써 누리는데 그때서 깨닫고 그래서 깨달으면 돼요. 그래도 깨달으면 돼요. 평생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왜 애굽 땅으로 이사 오게 됐는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필이면 이 야곱이 애굽 땅에까지 와서 살게 됐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오게 됐냐? 애굽은 세계 최고,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하나님 왜 요셉을 애굽으로 오게 했는가? 여러분 성경 속의 핵심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키를 꼭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복을 주겠다. 왜 줍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내 후손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주겠다. 왜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다가 요걸 애굽에 집어넣어서 그렇죠. 애굽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애굽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하나님 목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게 전도와 선교라 그 말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을 드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진짜 축복받는 비결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일에 우리가 생을 드려야 되고 다른 이름하고는 같지 않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라 임하시며 딴 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 임하시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끝나요.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은 이런 축복을 내게 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나타날 것이 아니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머리 쓰는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 큰 성공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축복을 막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대에 와서 잘 깨달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참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진리일수록 간단합니다. 무슨 말인데 하나님 능력은 간단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특히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구원의 축복을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